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임하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가 전도사로 주일학교를 막 섬기기 시작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설교도 익숙하지 않고 또 긴장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랍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 크게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먹다 남은 것으로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재밌고 참 유쾌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보리떡도 없고 물고기도 없지만 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2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또 풀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부터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에 다니며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랜 사역으로 인해서, 여행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제자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조금이라도 쉬도록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짐작하고 그곳에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배에서 내린 예수님은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전부입니다. 양에게 목자는 전부입니다. 원래 양은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은 크지만 다리가 짧아서 빨리 뛸 수도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잡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이라고 하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목자가 돌봐주고 뭔가를 제공해 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눈꺼풀에 파리나 곤충들이 알을 낳아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눈에서 그 알이 자라가는 것,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이 가장 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하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한다는 것이죠.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서 이 양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양이 목자를 쭉 따라가다가 다른 목자가 또 양을 데리고 지나갈 때 같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양들은 자기가 따라가야 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그곳을 따라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가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제공해주면 양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목숨이고 언제든지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병이 들어서 또 자신들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면 병을 고쳐주는 것이 먼저겠지요. 만약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면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인간관계에 꼬여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다면 그들의 모든 얽혀있는 관계들을 풀어주고 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겠죠.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동일한 이 오병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분명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말하고 있지만 병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이유, 병이 되었든지 관계가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가 가장 절실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신 이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고 말씀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찌들어 살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배를 멀리서 보면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것을 살피면서 그 배가 가는 곳을 예측해 가면서 그 육지를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정말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을 예수님만 풀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가 계신 곳으로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 정말 처절하고 다급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찾아서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그 절망과 어려움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의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또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방법을 좀 해결해 찾아주시고 이곳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풀리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 다시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또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모습이 우리의 문제 자체만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와 또 말씀이 없어서 생긴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더 심각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한의학을 참 재밌게 또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침을 놓을 때 참 재밌는 것은 아픈 곳, 내가 아프다고 한 곳에 침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프다고 한 곳이 아니라 그것을 아프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곳에 침을 놓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아픈 곳에 치료를 해야 빨리 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아프게 만든 그 원인이 되는 곳에다 침을 놓게 되면 그 원인이 해결되면 아픈 것도 금방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한 원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때로는 연단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둘러싼 우리가 경험하고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들만 남게 되고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난은 고난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운이 없어서 또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반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면 다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뿌듯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실까요?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여러분은 선포된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래도 예수님이 흡족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려고 산다면 비록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또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시면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불쌍한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로 계획했다면 결정했다면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메릴랜드 크리스천 교회가 다른 것은 부족함이 있어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마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곳에 있던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남자와 여자를 합하면 못해도 최소 한 10,000명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한 얘기는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제안이죠. 외진 곳이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날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보내서 집으로든지 마을로 보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계산이 빠른 제자들이 대충 계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200일 정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입니다. 대략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외진 곳이어서 2만 불, 3만 불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제자들의 말대로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모여서 앉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겠죠. 이 시간은 한가하게 풀밭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해결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배는 고파오는데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있는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50명, 100명 단위로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남자들만 5,000명, 그곳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도록 그 4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외딴 곳에서 음식이 없어서 기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의도적으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푸른 잔디 위에 이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필요로 하십니다. 굳이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풀밭에 앉히지 않아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이 친히 떡을 떼어서 주어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떡을 다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나눠서 앉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떡을 나누어 주도록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내 생각과 다른, 내 판단과 다른, 내 경험과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내 신앙생활에,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틀립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일단 거절하고 마음에 불편함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지만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작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로 인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불편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죠.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크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면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라고 하니까 바쁘고 또 때로는 지루하고 읽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5분간 시간 내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 내어서 10분 정도 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또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지만 그런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순종은 계산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판단과 그것에 근거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이 악에서 돌아서도록 나의 말을 전할까? 그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로 하시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과는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이전 세대와 우리의 삶도 많이 다르고 우리 자녀의 모습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현실을 일컬어서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나뉜다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구제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필요하면 우리의 도움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좀 아까 윤경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할로윈 파티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제도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 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까라고 부르신다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이 메릴랜드 지역에서, 이 타우슨 지역에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한 부담감을 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페이스 신학교 총장님의 아버지 그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이 나와서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 또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면서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나누면서 참 이렇게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장례 예배였는데 웃음이 넘치고, 물론 중간에 눈물도 흘렸지만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저에게 참 생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평소에 교회 버스를 고치고 마당에 잔디를 깎으면서 39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겼던 그 모습들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그 시간을 추억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부러웠습니다. 그 중에 자녀들이 3명이 나와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동일하게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배우려고 열심을 내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 자녀들이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게 가장 감동 깊게 받았던 그 영향이,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사랑하셨고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셨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목사로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온 가족은 동일한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만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편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이 넘치는데도 제일 필요한 것이 마실 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정작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게 신실하게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상하게 전하고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말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을 쫓아다니다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고 병들고 안 좋은 이상한 왜곡된 신앙생활들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부담이고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시대와 교회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메릴랜드 크리스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부담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면 우리가 먼저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부담감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